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신중히 확인한 뒤에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도 되는 길인지 또 안전한지 점검해 보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길은 안전하십니까? 혹시 생각 없이 건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처 없이 걷고 있습니까? 길도 잘 가셔야 돼요. 길도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길을 잘못 들어섰다 할지라도 또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 되기를 원한다. 이 잘되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상의 의미는요, 도움을 받는데 노상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노상에서. 내가 길을 가는데 길에 푹 쓰러졌어요.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119에다가 신고를 해주고 또 급한 대로 인공호흡도 해주고,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길을 가는데 누구한테 막 맞고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봉변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내가 살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상에 있든지, 노상이라고 하는 게 예측 불가능한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곳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잘 되겠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끌고 가는 길이 낭떠러지이고 또 속아서 가는 길이고, 그러면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주님을 만나는 거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제자는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어떤 희망과 소망을 안고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한숨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이가 없었던지 당황스러웠던지 서로 내려가면서 그냥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야기하다, 이 단어의 뜻이요, 논쟁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따라다녔고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냥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논쟁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17절의 말씀에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의 얼굴에는요, 슬픈 빛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하에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랐더니 근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다 요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랐더니 과거형입니다. 이제 그들이 소망했던 바가 사라진 것이죠. 그들이 목표로 했던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바랐던 대로 되지 않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상황과 또 모습은 다르지만 가룟 유다와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나름대로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랑 똑같아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질 않았어요. 지가 뭔데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 가려고 했을까요? 꿈도 야무지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받는다, 나 죽는다, 나 부활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도대체 저게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끊어지고 또 소망이 꺾이고 했다 할지라도 엠마오는 내려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는요, 이 두 제자의 고향일 수도 있어요.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명을 잃고 다시 무료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무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제 곧 성령이 임할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한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삶을 포기한 듯 희망이 꺾이고 목표가 사라져 내려갔던 곳이 바로 엠마오였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처 없이 그들이 내려갔던 엠마오는 목표가 사라진 장소, 그리고 기대했던 바가 사라지고 소망을 잃은 곳,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내려갔던 곳, 이런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우리 그동안 헛수고했다, 그냥 사우나나 가자,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뜬금없이 웬 사우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엠마오의 엠의 어원이요, 온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온천. 아마 온천이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어원적인 뜻을, 온천이라고 하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엠마오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고 뭐 어차피 이렇게 살 거 그냥 실컷 먹고 마시기나 하자, 즐기려고 세상적 쾌락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든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포기한 듯한 그 삶의 모습이 생활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가꾸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먹는 것도 그냥 막 먹고, 그리고 홧김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몸을 소비를 하고 시간을 소비를 하고 그냥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 몸을 그냥
막 뒹굴려요. 땅바닥에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거를 좀 봤는데 그 한 개그맨이 있었는데 여자입니다. 처음에 그 TV에서 개그 프로그램에 나올 때는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한 13년 동안을 체중 조절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굉장히 홀쭉하게, 그래서 방송 생활도 왕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계의 대부였던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얘야, 나 지금 짬뽕 국물이 먹고 싶은데 나는 먹을 수 없다. 너는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먹을 수 있을 때 마음껏 먹어라. 뭐 안 먹고 못 먹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 그 얘기 한마디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먹기 시작했대요. 3개월 만에 13년 동안의 봉인을 해지하고 밥을 먹은 결과 3개월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대요.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뭔가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딱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엠마오는요, 어쩌면 이 홧김에 막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잘 풀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길이나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답답한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슬픔의 눈이 가리워져서, 절망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하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또 무슨 말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이야기를 하더라 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논쟁을 하느냐. 그렇더니만 이들이 슬픈 기색을 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슬픔의 눈이 가리워져서, 근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면 그곳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면 그곳에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얼굴 봐야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은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자신이 무고히 고발당하여 성소에서 밤을 지내면서 자기 결백을 입증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끝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심에 그가 평강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얼굴을 꿈속에서든지 기도하는 중에라든지 그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또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고 또 밤새 기도하고 또 힘을 내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 다시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3주 동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만 하지 말고 전교인 대대로 온 성도 같이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날짜를 제가 언제로 할까 3주 새 일의 기도회를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실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평강이고 살 길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의 얼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사명을 저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는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저버리고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날이 저물어 갔을 때에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갔지만 갑자기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성찬식에서 행하는 사중행위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성찬의 사중행위입니다. 이것을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네. 그제서야 깨닫게 됐던 것이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좀 얼굴도 만져보고 또 손 좀 만져보고 싶은데 그새 사라지셨어요. 예수님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제 됐냐? 그러면서 사라지시게 됐던 것입니다. 못 적었던지 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쩐지 예수님 말씀 풀어주실 때마다 가슴이 뜨겁더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속이 뜨거웠어. 맞아. 예수님인 게 분명해. 이 사명의 길이 아니고 사명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에 이들의 행동,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또 차려놓은 음식을 아마 먹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까지 거리는요 13절에 25리 약 한 11, 12km 정도 걸어서는 빨리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요 간증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는 이미 예수님을 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한테 보이셨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35절에 보면 이 두 사람도 자기가 만나고 바라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서 행하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사명을 확인하는 길이고 또 사명을 다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엠마오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길이에요.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몬도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보았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그물을 집으러 갔습니다. 그가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으러 갔습니다. 다시 그물을 잡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자, 건져 올렸는데 몇 마리 잡혔어요? 예, 그거 어떻게 또 쉴 새가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일레 좀 와봐라. 잡은 고기 가지고. 예수님이 그 물고기 구워서 주시면서 조반을 챙겨 주셨잖아요, 직접.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야,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좀 아시지 않나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회복된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갈릴리는요,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난 이후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가 잡은 것은 단순히 물고기 아니라 다시 사명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고 가고자 했던 것이, 또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해서 내려갔던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가야 될 길은 주의 길이고 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 것이나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고 죽을 수도 있고요. 또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길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또 죄악의 길을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인 거예요. 제가 검단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한 13년, 14년 전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검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전국에서 다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정착해서 사는 곳, 그것이 검단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검단 신도시로 얼마나 활기 있는 도시가 됐는지 몰라요.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넓어졌던지 간에 또 분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만 좋은가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자, 어쨌든 검단에 또 와서 보니까요, 정말로 소망 없어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공동묘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검단은 무덤 위에 세워진 도시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기 유성 아파트에 있는 그 로타리에 당장 요 위에 올라가도 거기 한쪽에 우리 교단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전이 되고 또 이장이 되고 다른 것이 지금 들어설 예정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또 이 큰 대형마트 그 뒤쪽에도요, 그 바로 아파트가 옆에 있는데도요, 그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어요. 저 완당동 그 뒤쪽으로 또 쭉 뻗은 그 김포로 가는 길에 보면 좌우로 무덤이 또 그렇게 있어요. 야, 세상에 나 이런 동네 처음 봤어요.
야, 정말로 헛된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 무덤 위에 세워진 도시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살 수 없어 찾아온 곳, 그것이 바로 검단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놓고 저는 계속해서 지금껏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그렇게 와서 검단에 왔다 할지라도 여기선 도피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리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견고한망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품,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려고 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그 어떤 길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도 마시고 따라 내려가지도 마시고 쫓아가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명의 길로 속히 접어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걷게 하신 사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포기한 듯 인생의 쾌락을 즐기러 내려가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가 살기 위하여 사명을 붙들어내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는 크게 한번 해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